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편집된 스펄전 설교 3563번 마지막 설교로서 제목은 기쁨의 축하이며 본문은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복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종종 우리 구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건강한 자, 부유한 자, 명예로운 자, 권세를 가진 자, 힘을 행사하는 자들, 즉 다른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는 자들을 복되다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시편에서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논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입니다. 용서받은 죄는 쌓아둔 재물보다 낫습니다. 죄의 사함은 이 세상의 번영이 주는 모든 빛남과 눈부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된 자일 것이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는 복됨의 후광 속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늘 아래에 머무는 것이긴 하나 그곳을 자기 집으로 삼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치듯 박수를 보내며 그 사람에게 기쁨의 문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시편 기자는 그런 상상의 복됨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참된 것이라 해도 깊이 타락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롱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험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시험을 받고 정죄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은 무죄한 자의 복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복됨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됨에 참여하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알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매우 단순한 관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참된 것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생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아무리 흔해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덜한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허물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는 시적 상상이나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일이며 그들은 그 용서의 달콤한 위안과 놀라운 복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유독 자기 죄는 예외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자나 도둑, 술주정뱅이,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는 어떤 특별한 중대함이 있다고 느껴져서 회개의 여지를 남기지 못하고 용서의 약속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때때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다 해도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특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제 스스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몇몇 어두운 얼룩들을 곱씹을 때면 이런 질문이 제 마음을 스칩니다. 정말 그런가? 그것이 정말 지워진 것인가?
그렇게나 붉고 그렇게나 진홍 같았던 그 죄가 정말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마음과 양심 속에서 되새기고 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붙드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며 길을 잃었고 파멸되었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극한까지 능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아무 의심 없이 그분의 복된 팔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참으로 속한 자이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연약함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와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의 보좌를 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전히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당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속삭이며 절망으로 몰아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실제였고 실제로 흘려졌으며 실제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범한 구체적인 죄, 바로 당신의 그 죄, 그 치욕적인 죄, 당신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바로 그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가 생각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 죄 말입니다. 진실로 아십시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본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 묻는다면 그 본문이 다윗에 의해 쓰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의 죄는 복잡했고 그의 인격은 타락했으며 그의 상태는 고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보다 더 흉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에 죄를 더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또 얼마나 낮은 곳으로 추락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달콤하게 노래했는지 들어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야말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비할 데 없는 완전한 사죄의 선포 앞에서 이 부분을 마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죄의 귀중함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죄가 입증되었으니 이 복됨은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식에서 비롯된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가 기쁨을 자신의 일상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가 말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자식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용된 품꾼이 되어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 있다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영혼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어떤 면에서 쓴 나물에 비유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만큼 달콤한 은혜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회개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성도에게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복된 해변에 도달할 때가 되면 회개는 끝나겠지만 그때까지 회개는 우리의 생애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언제나 깊은 자기 성찰로 이어지기에 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개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회개는 달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데 방해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복됨을 이루는 하나의 은혜의 강줄기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많은 죄를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악함을 슬퍼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부끄러워했지만 회심한 이후에 그의 겸손은 감사함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그의 영혼을 가장 생기 넘치는 기쁨으로 격려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도 바로 그 고백 속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구원이 완전함을 확신하며 이렇게 덧붙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더 나아가 그는 모든 고발자들을 향해 당당히 외치며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자가 있었던가요? 죄인이여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자신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분의 어린 양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나타내십시오. 당신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복시키신 그분께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본래는 이방인이었고 드러난 반역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일지라도 성도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시민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잔치상에 함께 앉는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졌습니다. 명예를 잃었고 양심의 소리마저 억눌렀으며 스스로 존경받을 자격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이 무한한 복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신뢰하는 즉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복의 흐름이 시작되는 원천, 곧 그 크고 넓은 자비의 강물이 시작되는 샘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말한 점을 확장하며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기보다는 다음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3. 용서받는 상태는 그것이 포함하는 대조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복된 상태입니다. 죄책감과 그 형벌을 자각하며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죄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일 그의 상태가 단 한 줄의 기록이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입술의 한마디로 바뀌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상이나 꿈으로조차 다다를 수 없는 복됨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안한 영혼이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면 용서받은 상태가 얼마나 크게 사모할 만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 용서에 이른 자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가득 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날의 기억이 양심을 찌르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을 가볍게 여겼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영혼의 실체들이 유령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늦었어 그들은 외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했더라면, 지나간 세월 속에 눈을 그분께 돌리기만 했더라면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우리를 위로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입니다. 지금의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말하자면 뒤따를지도 모를 정죄입니다. 간절히 권합니다, 친구여. 그 두려움을 스스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부드러운 권면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반역입니다. 거절당한 용서는 당신 자신의 머리 위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진실로 복된 자입니다. 이는 그가 회개하지 않은 자가 받게 될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가까운 곳에서 증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증언을 통해 그분의 이름, 곧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동일한 권세가 지금도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과거처럼 지금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사함은 그 자체로도 참으로 복되지만 그뿐 아니라 4.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의 큰 흐름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그 용서의 뒤를 따라 1000가지 복이 함께 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평판에 아무 흠도 오점도 없이 자유롭게 내보내집니다. 그는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새 힘을 받아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어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고 약속으로 보장된 유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법정 앞에서 보증인이자 대속물이자 대리자로 서셨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이며 왕의 자손이며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긴 자는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10,000가지 복이 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복됨은 장차 올 세상에서 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흠이나 점이 없는 육체 없는 영혼은 어린 양의 피에 씻기고 희게 되어 두려움 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비록 공의의 눈앞에 선다 할지라도 떨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영혼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상 외에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사함받은 죄인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되되 영원히 동일한 그 몸이 분리되었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나팔소리가 울립니다. 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광대한 장면들을 평범한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들은 우리 모두가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립니다. 그 메아리가 하늘에까지 이릅니다. 지옥은 그 소리에 놀라 가장 깊은 곳까지 뒤흔들립니다.
이 떨리는 땅은 온통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한 큰 흰 구름이 두려운 위엄으로 떠오르고 그 위에 보좌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보좌에 위엄 있게 앉아 계십니다. 그 놀랍고 엄숙한 날의 모든 위엄과 영광 속에서 구속받은 영혼은 평안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인자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심판자로 만나는 그분을 우리는 친구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곧 용서받은 자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처럼 정결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과 함께 천상의 도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몸과 영혼 모두 온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은 한때 피로 씻긴 죄인이었으나 이제 몸과 영혼 모두가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알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구하십시오. 이 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기쁨으로 나의 주님의 얼굴 앞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 해도 그것은 저에게 아무 슬픔이나 후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누구도 자비를 멸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며 죄 가운데 죽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이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의 복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는 회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